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이 바라보아야 할, 또 새 생명이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과 허리에 힘을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을 앞두고 홍성교회에서 예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시편 119편을 시작하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그때는 119편을 피면서 이제 제가 쭉 읽으면서 이거를 굉장히 성도들이 지루해하겠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규례를 지키는 것과 뭐 다 그 말씀이고 모든 구절구절들이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편 119편을 시작하면서 사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받는 은혜를 여러분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오늘 57절 처음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아예 선포를 했죠.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보면은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그 말씀을 지켜내고 주의 법을 잊지 않고 그 법도 때문에 밤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단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이 분기시라는 말을 평상시에는 잘 안 쓰죠. 이제 성경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이 가나안의 땅에 너의 자손들이 엄청 많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왔어요. 그래서 그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 그 한 지파마다 나누어주는 땅들을 그들의 분기시다.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몫이다. 내 몫이다. 근데 이 분깃을 설명할 때 꼭 이런 설명이 있어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내가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제비뽑기라는 규칙이 뭐냐? 다 알아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뽑는 것을 가져간다. 그래서 내가 뽑은 것에 대하여 나도 불만이 없고 상대가 뽑은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도 불만할 수 없는 게 제비뽑기예요.
이 분깃은 제비 뽑기 해서 나누어 갖는 것의 내목, 자세히 설명하면 그 부분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여호와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있을 때 나는 여호와를 뽑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편 저자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시편 저자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 있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되고 모두 필요하지만 나는 제비뽑기를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 뽑았으면 좋겠어. 내가 만약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딱 걸렸어. 나는 그걸로 만족해. 난 다른 거 다 소용없어. 나는 그분으로 만족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얼만큼 인생의 길이를 살든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주어졌으면 좋겠어. 인생의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배워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저자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으로서, 그러니까 내 분깃으로서 그것이 정말 나의 몫으로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스스로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많은 거를 제비뽑기 할 수 있는데 보니까 한 5층짜리 건물도 있고 포르쉐도 있고 금이 한 50돈 정도 있고 막 있어요. 또 의사라는 직업도 있고 SKY 대학 중에 한 군데를 수석으로 갈 수도 있어. 막 이런 게 쫙 있는데 거기에서 제비 뽑아서 하나를 가질 수 있다 했는데 딱 골랐는데 하나님이 딱 나왔어. 여러분 실망 안 할 자신이 있어요? 이 시편 저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쭉 살아보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얻어진 결론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순종하며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고 자다가도 깨면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으로 갑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73편)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삽의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를 지은 아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원인이 있었겠죠. 그 원인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쇠약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위에 두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살며 그분만이 영원한 나의 분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흔들릴 때가 어떤 거냐면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 실제로 이 아삽처럼 마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육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뭘 유추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의심을 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것은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야. 또는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럴 원인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죠? 내가 짓고 있는 죄의 결과로 병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짓고 있는 죄의 결과로 물질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짓고 있는 죄의 결과로 관계가 다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인한 결과로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서 해결돼야 될 죄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는 육체나 마음이나 물질이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덮여 있어서 마침내 사라질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왜 버려버리시겠어요? 사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버려버리시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는 몸도 아플 수 있고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마음이 연약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이 73편 시인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관계와 물질이 다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 시편 142편으로 갑니다. 시편 1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시편 저자는 이제 요 상황은 그런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잡히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원통합니다.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 아주 힘든 일을 당한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진술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것은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어서 나를 당장 잡으러 와서 죽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나는
원하는 게 하나님 뿐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아직 여기 학생들 있죠. 집에서 공부를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면, 사실 이제 저도 학생의 시간을 지났으니까 수업을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졸지만 않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아는 건 언제 증명이 될까요? 시험을 봐야 증명이 돼요. 수업은 정말 재밌게 잘 들었거든요. 아, 이거 정말 쉽다. 다 이해가 돼. 근데 내가 알고 있나는 시험 시간에 시험지가 왔을 때 거기서 내가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답을 내가 서술할 줄 알아야 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가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나는 하나님만 소원한다.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계시면 돼.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증명이 되려면 언제?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자신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슬프고 아프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감정까지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인지하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좌절이 되고 슬프고 아프고 힘이 없고 절망적이지만 그러한 감정 다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당장 그런 일을 당하면 좌절이 되죠. 아프고 슬프고 다 잃어버리면 힘들죠. 근데 그러한 감정을 계속 느끼면서 좌절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는 감정을 추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추스려야 돼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힘을 넣어서 추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갖는 거예요. 뭐를 기반한 이성이냐? 진리를 기반한 이성이에요. 세상적인 이성은 잃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여기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이거 쫄딱 망한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나의 이성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에 대한, 내가 뼈가 추스려지면, 내가 뼈가 추스려져서 일어나면 무엇으로 사느냐? 진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살리심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를 가도록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분기시라는 것은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분기신 것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일에서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으면, 마음이 도저히 추스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잡고 있는 목표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나의 소망이면 추스려지지 않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됐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추스려지겠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목적에 대한, 나의 인생의 추구에 대한 이론, 그것이 나에게서 완전히 각인되어서 그걸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길지만 꼭 한번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고 어떤 계획이고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말씀처럼 염려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
너희 하늘 아버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늘 아버지. 우리 이 땅에서의 육신의 아버지도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이 땅에서 먹이고 입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세요. 근데 그것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에게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늘 아버지의 계획과 너희를 향한 뜻을 안다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에 너희가 집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면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게. 유익하도록.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칼이라는 도구가 의사 손에 들리면 메스라고 해서 암 덩어리를 떼어내기도 하고 불필요한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도 하지만 이건 어린아이 손에 들려지면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삶에서 나는 이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의 결론을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 이거는 유익하지 않아. 그럼 내가 아무리 구해도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그럼 이걸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몫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을 다 받고 싶은데 성경을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신대. 그래서 기도 시간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죠. 이건 기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여 살 때 이 땅의 문제들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기도의 순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해놓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해놓고 됐죠 하나님? 요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필요한 거를 구할 테니까 이걸 해주세요. 자꾸 기도의 순서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그렇게 인식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며칠 전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어떤 그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잘 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때에는 제가 제 의식을 가동할 수 없으니까 잘 때 주실 때가 있는데 갑자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각자 여러분들이 다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의료보험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 취득세든 여러 가지 세금이 있어요. 원천 징수되는 세금들이 있죠. 직장 다니는 분들은 거의 원천 징수되죠. 그런 세금이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에서 쓰이기도 하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 세금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세금이 쓰이기 위한 목적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틀을 유지해 가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이 저소득층이나 또는 우리가 사회에서 누리는 사회의 전반적인 기반을 유지하는 비용이 세금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쳤기 때문에 기초수급은 아니었지만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비를 많이 보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 중, 고, 대학 갈 때까지 대학교에서도 학비를 많이 내지 않았어요. 급식도 나라에서 먹여줬고 그래서 제가 찬미나 찬주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나라에서 공부를 시켜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너희는 세금을 정말 잘 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직접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남편이 이제 병원 생활을 하면서 3년간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수술비와 항암, 방사선, 수혈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병원비도 많이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도 워낙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죠. 우리가 내는 세금은 하나님이 오늘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니? 너희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들의 삶을 도와주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은데 그것 중에 일환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이끌어가는 게 우리의 세금이라는 거예요. 의료보험 많이 내지만 정작 나는 건강해서 혜택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얼마나 돌려받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균등하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회의 구조적인 면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한 방편이 세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뭐냐?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11조를 구별하고 또 감사로 주일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헌금의 쓰임이 뭐냐? 가장 중요하게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런 이제 논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헌금도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헌금도 그렇게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이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죠. 그것처럼 이제 목회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는데 효율적으로 목회를 위해서 직업을 갖지 않는 경우에 목회자들의 생활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회자들도 먹여 살리고 사역자들도 먹여 살리고 성도들도 먹여 살리라고 헌금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공통점이 뭐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비용이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말씀이 막 들어오는데 물론 세금을 잘 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조금 더 세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됐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세운 법이지만 그 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부를 나누어서 사람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좀 균등하게 먹고 마시는 것과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마찬가지로 헌금도 그렇게 쓰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 근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돈뭉치가 뚝 떨어질 수도 없고 하늘에서 뭐 음식이 뚝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대리로 할 역할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거죠. 그냥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또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그렇게 옳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세금이 어느 가정의 음식이 되고 여러분의 세금이 어느 집을 수리하는 비용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세금이 어떤 사람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병원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제목 앞에 서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금을 통해서도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진심.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말하지만 시험이 왔을 때 그러냐는 거예요. 나는 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시험 앞에서도 그러냐는 거예요. 시편 37편으로 갑니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우리는 권선징악, 거기 그것을 되게 좋아하죠.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안 되고. 이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금을 떼어먹고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는데 잘 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초조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라. 이 얘기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거든. 규칙을 어기는데, 세금을 안 내는데, 뭔가 비리를 저지르는데 승승장구해. 그러니까 막 초조한 거예요.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아서. 나쁜 놈이. 그죠? 나쁜 놈이 나보다 잘 돼서 초조한 거야.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데 나보다 돈을 잘 벌어.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데 집이 점점 커져요.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데 차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마라. 여기는 시기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며,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4절에서 스스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스스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악한 꾀를 이룬다는 것은 불법이든 탈세든 편법이든 모든 걸 동원해서 얻고자 하는 걸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나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냐? 하나님이 나의 몫이냐?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을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오늘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추스려지지 않으면 더 낙심되고 더 좌절되고 더 슬퍼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나락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과 방향과 우리의 추구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점검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세상은 점점 혼란에 빠질 거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추구하는 몫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나 자신을 추스리며 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방향과 추구의 결론을 점검을 해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돋보기로 어릴 때 햇빛을 받아서 종이를 태우잖아요. 신문도 태우고 특히 먹지가 잘 타죠. 이게 초점이 안 맞으면 그렇게 안 타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게 끝이 아니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가 왔거든. 거기에 너희들의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그리우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있는데 너희들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도 못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내가 그걸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희의 몫이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의 분깃이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방향을 잃을까봐, 우리가 목적을 잃을까봐, 우리의 걸음이 이 길을 벗어날까봐. 그래서 계속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가까이 뵙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